이은빛교회 수요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보는데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 어떤 뜻으로 올렸는지 읽어보고 제가 답을 내렸던 것들,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을 반납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런 믿음이 생기셨나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믿음 없고 즐거움도 없이 남편을 따라 아내를 따라 그렇게 다니는 교회,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부모님 때문에 어려서나 학생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있고, 결혼과 함께 배우자를 따라 나가게 되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앙적으로나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내게 되면 그렇지 못한 배우자분은 소외감과 더불어 교회를 가도 은혜가 안 되고 나는 왜 교회를 나가고 있나, 이러한 생각에 일요일이 오는 것이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왜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를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만 한다면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런 자신에게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가는 걸 싫어하느냐, 아니면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봉사도 안 하느냐, 이렇게 배우자가 비난을 하거나 정죄감을 준다면 더 나가기 싫어질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나가서 좀 변한 것도 없고 왜 저러나,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배우자에게 인간적으로 실망을 하게 된다면 교회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청년회장이며 교사며 성가대며 많은 직분을 맡아 봉사를 하며 주일에 교회를 빠지고 놀이동산이나 어디 놀러 가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그렇게 열심히 교회 안에서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다른 아내를 만나 교회 다녀야 한다, 이런 조건만 걸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 몇 년간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를 따라는 왔지만 제가 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아내는 할 게 없고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성격도 아니고 주일만 다가오면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했고 주일만 되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는 친숙하며 당연한 교회 생활이 제 아내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날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괴로움의 연속인 것이죠. 근데 교회를 나가는데 이렇게 괴로움을 한쪽이 당한다면 뭐가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동안 제가 섬겨왔던 성가대며 교사며 그런 거 하나도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어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 경험을 살려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맡았던 직분을 다 내려놓고 아내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아내의 신앙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다리게 하는. 근데 이게 신앙인으로서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믿음을 버리는 것인가? 내가 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저는 믿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조만간에 청년 사역할 때 세미나를 통해 했던 이런 문제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주제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교회를 나가는 것에 즐거움이 없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활동하는 배우자와 마음이 맞지 않을 뿐더러 실망과 충돌이 일어나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제 결론은 누군가 한 분은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뒤에 두고 왜 못 따라오느냐고 다그치거나 버려두고 혼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영적 침체로 힘겨워하는 배우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거나 어쩌면 저 몇 계단을 내려와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다면 계단을 내려와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 쉬지 않고 애쓰셨던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배우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언제든 침체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 엘리야조차도 영적 침체에 빠져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그치시지 않고 먹을 것과 쉼을 주시며 어루만져 주셨던 것 같이 기다려주고 의욕을 갖게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너무 많은 직책을 맡아서 교회의 많은 봉사와 행사로 어쩔 수 없이 계속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없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간혹 교회가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직분도 적당히 받아야 되고, 그런데 조금만 열심히인 걸 보면은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을 맡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가족을 돌아보고 본인의 상황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기쁨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까지는 신앙으로 앞서 있는 분이 한 걸음 내려와 기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부부가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때가 올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함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부부가 하나인데 어느 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 교회 생활을 하는 기쁨을 알게 된다면 점점 더 부부간의 신앙의 골은 깊어질 것이고 함께하는 시너지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따로따로가 될 것이에요.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난 기쁨을 전해주고 싶기에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정자감이 들게 하기보다는 가정에서라도 함께 찬양을 하며 말씀을 한두 장씩이라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타도 좀 배우고 반주하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와 주고 함께하는 것들을 좀 만들길 바라요. 그렇게 신앙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며 잘 기다려주고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신앙 공동체의 기쁨을 하나씩 알아가도록 그런 모델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현실이 바빠지면 안 돼요. 또 이것으로 상급을 받는다 아니면 부인을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해이해지면 신앙을 다 놓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들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인데 남자든 여자든 한쪽이 신앙이 엄청 좋든지 3배수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본인의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문화가 들어오고 한다면 믿음이 약한 분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걱정은 되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기다려 줄 수 있는 직장에 지쳐 있는 그 워킹맘이 올렸던 그런 사연인 것 같은데 그럴 때 남편의 역할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고 남편은 모델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만들거나 교회가 멀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그 워킹맘께서 앞으로 남편과 함께 기쁨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참고 그 남편도 다그치거나 이렇게 정죄감 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찾는 기쁨이 가장 크다는 것을 곧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